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아침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요아스 이야기가 왕 유다의 왕인 요아스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아스가 어려운 중에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인이 여왕으로 있다가 자기 손자들까지 다 멸절하여서 그 모든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 하였을 때 그 유모와 함께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이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숨겼죠. 그래서 7세가 될 때 왕으로 등극시켰고 아달랴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40년간 왕위에서 통치를 할 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에 동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 때 예후의 그 아들과 예후의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이세벨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 멸하고 바알의 모든 제사장과 신정과 모든 우상을 패한 그러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그 전때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죄는 계속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예후의 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예후가 모든 바알을 이렇게 처단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때에 이어서 4대 동안 왕족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인 바로 여호아하스죠.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대상으로 보면 이 여호아하스와 여로보암은 약 10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말년에 행하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많은 일을 저질렀죠. 그것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를 반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 쓰임받았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유다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절기에 따라서 만약에 오고 간다면 내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와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멀리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날짜에 비슷한 날짜에 만들어서 중복이 되니까 거기에 못 가게끔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은 이유,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왕위를 지키고자 한 자기 중심의 죄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뿌리 깊은 죄악이 돼서 그 다른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예후의 시대 그리고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람, 시리아 왕인 하사엘이 이 나라를 침범을 해서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죠. 그때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참신이 아닌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응답하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바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듯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여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아세라 목상은 바알과 같이 묶어 있는 신이죠. 여자 신이죠. 이 아세라 신은 분명히 아합 시대에 세워진 그런 목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시켜버려서, 멸절시켰다는 것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정말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완전히 다 그 나라 사람들이 티끌처럼 하찮아질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만 허락을 한 거죠. 마병 50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군대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었죠. 딱 원하는 만큼 자기가 그렇게 통제를 했는데, 그렇게 이 왕이면서도 마병, 그때로 치면은 마병과 병거가 제일 중요한 무기일 텐데 50명, 병거 10대, 제일 초라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 아람 왕의 속국과 같이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아스가 완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이상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의 일과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있던 역대지략이 또 다른 역사서로 우리가 알지만 오늘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었으니까 뭐 생략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손자,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이 등극을 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와 다른 요아스죠.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렇게 유다의 왕 요아스 시절에 그 끝물이죠. 37년이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역시도 어떻습니까? 11절 초반에 보니까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선대의 모든 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그 우상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12절에 아마샤와 싸운 업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아스 역시도 세상을 떠나고 1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후의 증손자가 되겠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후대의 여로보암이니까 보통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세상이 또 지나갑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악하고 악했다. 부모에 이어서 자식도 악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악한 왕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이실까?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볼게요 해놓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망이 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때 또 죄를 범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에 힘입어 여전히 죄에 연약한 우리도 구원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다고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도 중요하지만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죠?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아빠한테 엄마한테 양심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죄가 많아서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안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양심보다 더 중요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을 내가 안 먹겠다 다짐을 하고 내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술집 앞에 가서 시험을 해봐야겠다, 술잔을 앞에 놓고 시험을 해봐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술을 안 먹어야겠다 결단을 했으면, 내가 술 때문에 이 죄를 범했구나 내가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 근처를 안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술잔을 앞에 놓고 술 냄새 맡아가면서 내가 지켜야겠다 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스스로 그거는 교만한 거고 죄를 또 반복하는 거죠. 내가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본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보지 않을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것을 곁에 두고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탐욕은 우리를 정말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왕들이 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합니까? 자기 왕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그 탐욕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면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왕이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선한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의로워서 여호와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높은 왕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높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 아버지 보았습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를 보며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 근원들 아버지 그것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서 이제 끊어내고 부모로부터 또 내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온 죄를 아버지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와 삶과 일터와 모든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 아버지 주 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우리 온 가족 금요철야, 특별히 이번 주 오시는 우리 허남일 목사님 통하여서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눈을 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되는 양육과 모든 모임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 한번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